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두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알티바이블 13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가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은혜 받고 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은 논과 밭에 비료와 거름을 두고 트랙터로 한번 다 갈아엎습니다. 논에는 물을 내주고 밭에는 고랑을 파고 비닐을 씌워줍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함이겠죠. 요즘 스터디 카페에는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곧 있을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마치면 공부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취업 준비를 하죠. 또 취업이 되어지면 결혼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이 땅을 살면서 그때그때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지 않고 또 미래를 위하여 노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만사에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고 번거롭지만 일단 준비가 잘 되어진 인생은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쉽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와 잘 어울리는 말이 있죠. 바로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있을유에 갖출비 없을무 근심환. 이것을 해석하면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져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성어죠. 그러므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는 뜻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준비라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눠지게 되죠.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였지만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 문화는 날이 더워서 낮에 결혼하지 않고 또 저녁에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언제 이 신부의 집에 올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무한 기다려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름도 준비하며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만 낭패를 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만 강조하다가 기름 즉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꿈과 목표의 이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삶이 보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말씀부터 이제 3장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 오기에 그 광야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인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준비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뒀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냐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양식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이 여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고 심히 두렵고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심리와 그 분위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결단을 해야 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그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죠.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제일 앞장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이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7절 말씀에 그들은 마른 땅처럼 되어진 요단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이렇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며 그리고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기회를 못 잡느냐?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오는데도 내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 꼭 3번만 올까요? 3번도 올 수 있고 30번도 올 수 있고 300번도 올 수 있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3번은커녕 평생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그 기회를 선용합니다. 이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때구나.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저 여러분들 잡지 못하며 기회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빠 엄마가
야,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응? 미래의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맞는 이야기인데 왜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너 때가 제일 좋은 때야. 공부하기 좋은 때야. 그러면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말은 아빠 엄마의 말을 괜히 듣기 싫었죠.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힘들고 졸리고 놀고 싶고 피곤할 때 참고 인내하며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에게 기회가 오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 기회의 문이 작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맹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8장 말씀을 보는 것과 그리고 또 10장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도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이 마가는 8장 말씀 오늘 맹인 사건과 그리고 10장 말씀의 맹인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자기중심적 사고, 전혀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지 못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따르는 이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뭔가 예수를 인하여서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8장의 이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빗대어 그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10장의 맹인 사건은 이제 사명 감당할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동하시는데 그만 제자들이 이동 중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배 안에 뭐만 있냐면 떡 한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적어도 13명의 배 안에 있는데 그 배 안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고작 한 덩어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한 덩이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눠 먹지? 누구 코에 붙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과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악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독선과 그리고 고집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믿을 만한 표적과 내가 뭔가 확신할 만한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악의적인 해석과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 그러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헤롯을 따르는 그 당시에 여러분은 정치적인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와
그 사람들을 따르는 세속주의를 조심하고 정치적인 성향 속에서 나오는 뭔가 신앙적인 그 속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대감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다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0줄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여러분 그 역사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 베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베세다에 도착하자 사람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끌고 이제 성 밖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인격이 없습니까? 아무리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무시를 당했는데도 이 맹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과 5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수치스럽고 이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니까 뭔가 보고 싶어서 뭔가가 보이는지 찾고 막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성공하고 우리 인생에 뭔가 잘 될 수 있는 대박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심에도 이들은 예수를 떠나지 않죠. 왜요?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님이 뭔가 보이냐라고 말할 때 2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가 보이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보이는 것 같고 나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인지 나무인지 걷는 건지 흔들리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되진 않아요. 뭔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고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마치 나도 예수님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떠나면 이미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보이는 사람인지 안 보이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영적인 혼란 상태,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을 성경에서 포함시켜서 제자들의 그 신앙과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다고, 떡이 없다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고 한다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할렐루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눈뜬 장님이었던 거예요. 눈뜬 소경이었던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애기 좀 있으면 맘마 먹어요. 자,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거나 조그만 유혹 앞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니까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배반해, 나는 배반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멀찌감치 보다가 여아이가 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나 예수님 제자 맞으라고 그가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몰라. 아니야, 난 절대 그 사람 몰라라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의의하지 못하며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닐 때 뭔가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 하고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과 똑같아요. 떡이 없어. 우리 집에 떡이 없어. 떡은 있긴 있는데 한 덩이밖에 없어. 이걸 갖고 누구 코에 붙여?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 당신이 실직 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 당신의 직장이 보장되지 못하고 당신의 사업이 앞날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당장 오늘과 내일 어떻게 살아? 날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과 같은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신앙 고백의 성지인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로데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이름 빌립과 그리고 가이사를 위한 도시라고 하여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 숭배의 원상지였고 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의 자원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 휴양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남과 같은, 우리나라 저 강남과 같은 그런 화려한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 나를 누구로 하더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여러분 여러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는 엘리야 더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범 답안을 이제 말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이름들을 대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나의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정말 육신의 아버지 이상의 나의 모든 걸 공급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켜주실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게 될 때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세상의 어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교회를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이런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조그만 7개의 떡을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13명 있는 그 배 안에 떡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우리가 복 받고 이렇게 예수의 여러분 영광권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 후에 비로소 당신이 십자가 위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를 말이죠. 어린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빠 때문에 왔죠.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걸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이 마치 저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우리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 서아라는 아이가 엄마가 뒤에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자꾸 아빠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좋으니까 오죠. 아빠는 뭐든지 주니까 오죠.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와야 됩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를 믿기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준비된 제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준비된 제자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10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운집하고 쏟아나니까 이 바디메오가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야지 맞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지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며 예수를 부르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시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귀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그는 듣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떡이 없어, 떡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귀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아,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구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준비, 예수를 따를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 예수가 나에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나의 구원자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로 이 사람은 맞아들이고 그렇게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늘 그렇게 예수를 찾고 그렇게 예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합니다. 가시던 기름을 멈추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10장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50절 51절 말씀을 5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자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기를 원하다는 말 속에는 나의 구세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나는 보고 싶었어요. 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새로운 길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신앙의 본질,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거,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미 신앙 고백이 되어졌어요. 예수를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준비가 다 되어져 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그 즉시 눈이 떠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눈이 뜨게 되어지다 그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신앙인은 예수를 만나 자신의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게 됩니까? 예수님께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주일날 가고 싶을 때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11조가 왜 힘듭니까? 물질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걸 여러분은 물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지금 그 물질이 뭐밖에 없어요. 떡 한 덩이밖에 안 되니까 걱정 근심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구별하는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의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이루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오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도 맡기시길 바라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 가지 관계적 어려움도 맡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꿈의 교회가 2008년도에 개척을 하고 만 9년 만인 17년도에 이곳에 부지를 구입하여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5병영의 기적이 있고 7병영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 꿈의 교회는 2천만 원의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포화였습니다. 50석짜리가 다 차고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여러분 어른들 합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으려면 아주 장관이었어요. 식당에서도 의자 뒤를 밀어놓고 뒷자리에서도 차고 넘쳤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참 좋았고 흐뭇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걱정 근심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어느 날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무슨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나이가 먹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도 교회가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기도하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 오셨어요. 장로님이 부동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장로님께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 건축할 수 있는 성전 부지를 좀 찾아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이 안주머니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아주 정말 제일 좋은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장로님이 주머니 하나씩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는 땅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저기 땅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저곳 쉽게 결정을 못 내리다가 결국 이 땅을 결정하고 건축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사실은 건축빚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일 때에 좁은 공간은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예비하고 있었기에 그 3년 동안 제약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그동안에는 건축빚도 있고 저도 여러분도 어렵기에 제가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앞에 LH 아파트가 공사가 끝나고 이제 5월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 LH 아파트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냐면 대학생들, 청년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등이 이제 앞으로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200~300명 정도가 가정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아파트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지고 개발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차장에 차 몇 대 되는지 아십니까? 14대밖에 되지 못해요. 꽉꽉 채워도 20대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100대 이상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100대 이상 넘는 교회로 가시고 100대 이상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배당도 지금 저 교육관 말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저는 준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체육시설, 그리고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때는 없었는데요, 스터디 카페라는 것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이런 것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상 속에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주일 내내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노년들을 위해서 문화, 여러분들 체육시설을 저는 분명히 준비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고령자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분들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이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그런 환경을 우리 교회가 준비하면 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우리 교회 공동마다 꽉꽉 찼죠? 적어도 2배, 3배 이상의 목장이 부흥될 것을 제가 기대한다면 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적소가 어딘가 먼 곳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한 700평밖에 안 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건물 한 동을 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층에는 이런 공간들을 다 집어넣고 2층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다면 주일날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중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왜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심해 보이십니까? 야, 저 인간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냥 무슨 소설을 쓰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천만 원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안중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 업자들이 저희 부부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최근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시다가 최근에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2천만 원밖에 없어. 돈도 없는 젊은 부부라고. 소문났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더 안 좋죠 형편이. 그때는 2천만 원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빚이 5억이에요. 그런데 5억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에서 20억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실 거 아니라고 한다면 아멘 좀 해주시고 기도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아멘도 못해? 그러면 기도도 안 나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마치 떡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틀을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어쩌면 빚쟁이로 살 수도 있어. 평생 빚쟁이. 여러분 빚져서 보셨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 빚질 때의 그 상황 아시죠? 매년 여러분들 그걸 갱신할 때 그 은행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사인하세요. 네. 이거 사인하세요. 사인하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수십 번 수백 번 제 이름을 쓰고 사인하는 그 심정 아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 저를 위한 거라면 낙심되고 힘들겠죠. 여러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에 저는 그것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최근에도 여러분 제가 대출 하나를 갱신하고 왔어요. 목사님 빚이 만큼 있는데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도 감지덕지죠. 이거나 감당 잘하세요. 네, 그건 알아서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이 땅에 누가 살까 봐 무서워.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 땅은 누가 사기 어려워요. 이게 계획관리와 생산관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버무러져 가지고 여기다 뭐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렇게 농사만 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 인접해 있는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제가
목양실의 가구를 바꾸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둘러보시더니 목사님 저 땅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샀으면 좋겠네요. 아멘 안 하시죠? 아유 장로님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님 뭐가 걱정이세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저는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는 되게 대단한 걸로 보이는데 그분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래. 저도 목사님 수십억 빚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 해주셨고 하나님 해줄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에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식당이 부족하면 저 교육관 2층 올리면 돼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은 어떻게 땅을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을 마련해야죠. 우리가 언제까지 주차장 주일날 저렇게 쟤네들하고 싸울 거예요. 내가 주일날만 되어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18대밖에 될 수 없는 주차장에 쟤네들이 한두 대 와서 되어지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적어도 한 100대 이상 될 수 있게 해놓으면 누가 와서 되더라도 괜찮잖아요. 아멘.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주님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갈등은 뭐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떡 한 덩이 때문에 시작됩니다. 떡 하나. 7병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다고 근심 걱정, 한숨 쉬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언제까지 걱정하려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이지 않느냐? 오늘 내가 7병으로 몇 명을 먹였느냐? 7,000명이지 않 4,000명이지 않느냐? 얼마나 더 보여지고 얼마나 더 경험해야지 너희들이 믿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신앙 고백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반석과 같은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